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아멘.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광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4절을 보게 되면 이 광야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광야도 힘든데 무엇이 더 얹어진 것일까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자, 광야에 무엇이 얹어졌다고요? 방황이 얹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 방황의 삶을 살았던 그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광야길로 나와서 40년간 그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도 힘든데 방황하니 얼마나 더 힘들까요? 우리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방황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방황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길로 찾아왔을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죠. 이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방황까지 하니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광야의 그 방황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4절 후반 그리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4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후반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주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방황하는 한 우리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거주의 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 이 광야의 방황 때문에 나타난 결과 5절 다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지치고 피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이 방황,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광야 인생길에서의 방황은 왜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건너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우리가 왜 방황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이것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지존자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로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말씀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운전을 했을 때 그때 방황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의 내비게이션 그것을 거역하고 멸시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거역, 말씀에 대한 멸시, 그것이 40년 세월의 방황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시작점이 본문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14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들은 소멸하여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패로 갈라지죠. 10사람은 아주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원주민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말에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밤새 곡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끝났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35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볼까요? 자, 35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똑똑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말이니 그들이 이 광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이 40일의 이 광야의 방황이 시작되어지고 이 40년 동안 제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에 이 광야 40년의 방황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황 속에는 인생의 평안함도 안식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런 말씀의 거역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는데요. 샌드위치처럼 거역과 멸시가 무엇을 낳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못된 심성과 그런 못된 삶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그런 의미로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만 스톱.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멸시하는 삶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통을 선사하신다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기에 어떤 삶을 살까?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연장돼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죄악의 길을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그래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그냥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방황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에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고통을 그렇게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 시편 107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묶음으로 또 읽어볼까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결과.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거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폭풍이 치는 바다에 항해하는 그 선원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만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면 항해로 비유하죠. 항해. 배를 타고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항해를 떠난 그런 인생,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폭풍을 일으켜서 시달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한 인물이 기억나지 않던가요? 요나.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요나. 그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요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그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질까 두려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본문처럼 폭풍을 허락하시죠. 거친 풍랑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을 일으키시사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시편 107편 기자는 뭐 할까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 세 군데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죠. 107편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이런 환난과 이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자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을 고백하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또 같은 맥락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죠.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건지심, 구원 똑같은 의미예요. 환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19절에서 또 반복되어지죠. 1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10편은 상당히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시느냐라는 것이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수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데, 환난과 고통과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아멘.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것으로 건져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래서 20절은 107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20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해 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건지신도다. 자, 어떻게 건져주셔요? 말씀을 보내 건져주셔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방황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인생의 폭풍은 그다지도 심한가요? 왜 그토록 사망의 그늘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가 뭐였죠?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고쳐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처방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기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기에 다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방황이 있다면, 방랑이 있다면, 인생의 항해에 표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말씀에 대한 무시, 멸시, 거역, 그래서 인생의 방황과 폭풍이 있는 그런 항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야 너 살 수 있다고. 이 말씀 네가 붙잡아야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네가 인도를 받을 때 네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내시는 그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심한 방황을 했어요. 정식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빠이빠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선택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이죠. 이게 제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세상으로 나갈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저를 언제든 저를 부르시겠죠. 그리고 고3 때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며칠 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셨죠.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저에게 보내어 저를 고치신 메시지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정하셨다, 선택이죠. 두 번째는 부르셨다, 부르심, 소명이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 칭이죠. 마지막은요, 영화롭게. 이 과정을 우리는 밟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정하셨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미 내가 선택받은 것이다. 말씀을 통해 저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저 같은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깨트려 다시 돌이키시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 경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반면교사로 삼아 저같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빠이빠이 했다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그 경험으로 돌아섰다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현장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음을 어떻게 아시죠? 나의 지금 존재로 태어났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정하신 바 된 줄을 믿습니다. 추론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고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기도, 아삽의 그런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죠. 악인의 형통, 의인의 불통,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악인들 지금은 잠깐 형통할지 모르나 그들은 멸망이야. 그래도 부럽니?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넌 말이야, 의롭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왜 이렇게 재난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왜 이렇게 치시냐고. 그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아삽의 불평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보내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이라고. 악인은 망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어 이 아삽이 회복되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내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쓰디고 쓴 그런 아주 쓴 약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명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대단한 약이 있어도 복용해야만 나에게 치유의 효과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명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겹겹이 마음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은폐의 죄악까지도 저질렀죠. 살인죄까지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키우면서 자기 딸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죽여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할지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지금 다윗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경호의 주의 말씀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상의 가장 중요한 명약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편을 우리가 배우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남유다 임금 아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때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그가 이젠 세상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과거 당신은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죄송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핍박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핍박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입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는요, 죄송합니다.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해.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그늘, 죄와 죽음의 그 재앙 가운데 아직도 놓여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부활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이 다 해결되어지고 언제 죽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 고치시는 치유의 이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 네, 아멘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기로 원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유하기로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아멘. 거절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데,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었던 이유에 말씀을 보내시는 걸까요? 이게 정확히 맥을 같이 하겠다니, 누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수월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니 107편의 이 시편 기도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짖는 이 사람, 야, 말씀을 보내면 받아들이겠구나.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내실 때 그것을 잘 받는 심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재주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심령이 아주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는 심령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구원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낮아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의 주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107편 7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 다르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되지 않나요? 아까는 방황이었다면 이제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주할 성읍은 뭘까요?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쉼이 있는 바로 그 집이 있는 그 거주할 안식처가 있는 그 성읍. 우리가 집이 있다고 해서 다 안식하는 건 아니죠. 다 집이 있죠.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주할 성읍은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홈과 하우스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아세요? 하우스는 그냥 집이에요. 다 집들이 있으시죠. 홈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을 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주할 성읍은 바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예전보다 화려한 궁정 같은 그런 집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집, 하우스는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살면서도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 밤낮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우스는 있으나 홈이 없는 그런 가정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7절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주할 소음에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우스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가정, 이 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를 진정 위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바로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기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고침을 받았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얽어맸던 모든 줄을 끊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노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볼까요?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같은 그 광풍, 그 폭풍, 그 풍랑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30절입니다. 한 묶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30절 그들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났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평온함과 기쁨으로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항구를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소원의 항구. 저는 개역 한글판이 더 마음에 와요. 소원의 항구. 여러분, 소원의 항구는 뭘까요? 풍랑이 있는, 폭풍이 있는, 물결이 거센, 그래서 거기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죽음의 그런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그 선원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요? 목적지 바로 그 항구에 빨리 도달해 그곳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의 그 경적 축복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7편이에요. 이걸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107편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을까요? 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나요? 아니, 여전히 왜 이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인생의 항해에 필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원의 항구는 자꾸 멀어져만 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 항해 가운데서 폭풍이 잦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극도의 풍랑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고통을 허락하신. 그만해, 좀 그만해, 그만 좀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만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만해.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 중에 고통 속에서 폭풍이 있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살려,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것.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항해와 같은 인생 저희들이 살아갈 때 방황하고 필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항해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제 그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때 저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 그